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니 저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일상의 공간을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영혼이 회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래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함에 대해서 설교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이 종려주일에 관련된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생 없이 이렇게 좀 덥네요. 좀 벗고 갈게요.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네 번의 재판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네 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재판은 공회의 재판이죠. 백성과 장로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선고하죠. 근데 그 당시 법상 공회는 일반적인 처벌은 할 수 있었지만 사형 처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두 번째 재판이 빌라도 재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인의 그때 상식으로 볼 때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할 만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설교하고 다니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니네 마음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렇다고 얘를 죽이라고? 이게 빌라도에게 썩 와닿지 않는 거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공회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 계속 사형을 요청하니까 처음에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죠. 어떻게 빠져나가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출신이 갈릴리 사람이시라고 하니까 갈릴리는 이제 그 당시에 헤롯의 자치권 인정받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야. 관할서로 넘겨.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보내죠. 이제 빠져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재판이 헤롯 재판이 열리죠. 근데 헤롯은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 재판을 되게 장난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 기적 많이 베푼 다음에 기적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놓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희롱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가지고 놀다가 돌려보내죠. 우리 관할권이 아니다라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도 원래는 빌라도 재판인데 빌라도가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놓고 싶으니까 방법을 사용한 것이 이제 대중에게 묻기로 하죠.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이제는 판단을 넘깁니다. 누굴 놓아주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놓는 것을 대중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근데 무리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죠.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왜 이 사람이 왜 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하죠. 그렇죠? 빌라도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주체는 누구죠? 무리들이죠. 물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빌라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종 책임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를 사형하도록 선고한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군중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이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당시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평범한 분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죠. 당신은 어땠죠? 그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뭐 우리도 요즘에도 막 먹고 살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이분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죠. 그때 이제 이 지역 이렇게 산업이 발달한 지역도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어부예요. 그러면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엄청나게 참치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숫가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아오면 일부를 내가 먹고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고 그래서 내다 판 걸로 갖고 다른 것도 사서 쓰고 그리고 남은 돈 좀 비축해 놨다가 안 잡히는 날 좀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쌓아놨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좀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잖아요. 비슷해요. 그걸 직장 가서 월급을 받느냐, 그래서 그 호숫가 가서 고기를 잡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사람 사는 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잡아와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가져가요? 로마가 가져가죠. 세금으로 뜯어가요. 로마만 뜯어가요? 아니요. 세리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또 뜯어가요. 근데 거기에 헤롯이라고 왕이 이 쓸모없는 왕이 또 따로 있어서 헤롯이 또 뜯어가. 거기에 제사장들도 종교세 개념을 거의 법제화해가지고 또 가져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와서 가끔 강포를 행해서 억지로 또 뺏어가. 그러니까 5주체가 뜯어가요. 이게 사람이 살겠냐고. 그러니까 로마가 뜯어가는 건 세금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세리가 거기다가 왕창 붙여서 가져가고 근데 헤롯은 왕도 아닌데 왜 있는 거야?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로마한테 봐주고 끝날 텐데 헤롯 쪽에서 또 가져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또 안 내면 엄청 뭐라고 하면서 또 가져가고 그리고 가끔 군병들이 나타나서 또 가져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이것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리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많이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인들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강탈하고 가서 무조건 뺏고 그래서 무조건 뺏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는 죄를 뒤집어 쓰여서 뺏고 이게 사람이 살겠냐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되게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 뭐죠? 불안, 분노, 고단함이죠. 그렇죠?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내일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어때요? 화가 나죠. 안 뜯어가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이게 뜯어가는 것 때문에 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고 세 번째, 고단하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내가 고기 한 마리에서 더 잡는 것밖에 없잖아. 얼마나 고단해요. 그게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대안이니까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분노와 고단함이 이게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실망스러움이 있죠. 누구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헤롯이 왕이죠.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 왕조의 왕비랑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장사꾼이 착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왕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엉뚱한 애가 이스라엘 왕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자치권을 확보를 좀 해서 로마의 세력이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좀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좀 싸워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립운동까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되게 진짜 약강이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한테 이렇게 독립운동을 못하면서 왜냐하면 로마들이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단 말이야. 지도층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크게 안 덤비고 얘네들한테만 맨날 뭐 11조를 안 됐네 뭐 금식을 안 했네 얘네들만 때려잡잖아. 그러니까 정말 실망스러워요. 되게. 우리의 삶을 개선해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불만과 불안과 분노와 고단함과 실망감 있는 상황에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예수님 좀 특별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기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폼나는 기적
기적보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는 게 예수님의 기적의 근본이었거든요.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폼은 나지만 우리한테 도움되는 건 없잖아. 근데 그런 류의 기적이 아니라 자기를 입증하는 기적, 뭐 그런 거보다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나눠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단한 삶에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이 기적이란 건 뭐예요? 권위를 표현하죠. 일상을 벗어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진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증명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되게 매력 있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도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어때요? 예수님은 아예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셨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 안 하셨지만 누구나 아는 거야. 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직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 제자들은 이미 새로운 나라가 되면 누가 총리가 되느냐로 농공행상하고 있어. 벌써. 와, 쟤네들은 확신하는구나. 누가 총리냐 이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운데서 난 아니에요 안 하셨잖아. 낙이 딱 타고, 그렇죠? 그게 예언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표상인데 그걸 자기가 퍼포먼스로 표현하셨고 사람들이 그 환호를 할 때 그 환호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본인도 그 자기를 메시아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죠. 어디서부터 구원해요?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게 누구예요? 로마죠. 그럼 누구로부터 구원하겠어? 로마로부터 구원하겠죠. 그 매력적이잖아. 로마 때문에 힘든데 예수님께서 그 로마 이 가짜왕 헤롯 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면 대제사장 우리 다 날려버리고 우리 이런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매력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도 되게 좋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엄격한 규칙 이런 거 되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술도 잘 드시고 금식도 안 하시고 안식일도 되게 유연하게 지키시고 본인이 그래 주니까 밑에 사람들이 편하단 말이야. 제자들도 안 해요. 세례요한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본인이 메뚜기와 석청막 먹으니까 우리한테 뭘 먹으란 얘기야. 좀 부담스럽잖아요. 세례요한 제자들은 금식도 칼같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되게 유연하시니까 뭐 우리도 되게 편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해. 그럼 뭘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나을 걸로 믿어. 구해줄 걸로 믿어. 잘 될 걸로 믿어. 그럼 돼.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이제까지 뭐 규칙을 지켜야 되고 네가 그게 안 지킨 게 문제였고 막 이랬는데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뭘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나을 줄로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고 막 다 좋아질 걸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에 대해서 내가 강절한 긍정. 지금 상황을 보면 좋아질 것 같지 않지만 이걸 내가 믿으면 진짜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핵심 교리를 강조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종교적 부담을 주지도 않고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핵심 문제인 로마 권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근데 우리한테 요청하는 바는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규칙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잘 될 줄로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거든요.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본문 볼까요?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림이 그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운 나귀조차 땅을 밟지 않게 하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나귀도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땅을 밟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깔아요. 사람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쫙 이렇게 레드카펫을 까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 겉옷이 아니면 종려나무 긴 가지, 나뭇가지를 쫙 그냥 까는 거죠. 그럼 이제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거예요. 이 행렬이 상상이 되세요? 이동하는 길에 계속 앞에 깔고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사람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왕의 귀환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누군데 그래? 약간 이럴.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쫙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대중들이. 왜? 3년 동안 들어봤는데 너무 좋거든. 너무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괜찮아요. 너무 좋은 얘기잖아. 근데 입성하시고 나서 이 일주일 동안 실망하죠. 자잘한 실망, 큰 실망. 자잘한 실망은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이 대중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첫 번째는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성전에 가서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너희들이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언급하셔서 쫓아내셨는데 그림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크게 하는 두 가지가 성전세를 내는 거랑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목축을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수천 년 전에 다 목축을 할 때는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한 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걸로.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목축할 때 쓰는 성경이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직업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뭘 사와야 돼요? 양을 사와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이왕이면 성전 앞에서 사는 게 제일 편리하잖아요. 어차피 사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일반 화폐는 로마 화폐를 통용했는데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낼 수는 없었어요. 지금 이제 잘 안 쓰는 유대 화폐를 성전세로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환전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쓰는 돈이니까. 그럼 그걸 어디서 환전을 하는 게 좋을까? 딴 데서 하니까. 안에 뭐 쓸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전 앞에 가서 환전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약간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죠. 이제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양 그럼 여기서 좋은 양을 싸게 팔고 얘는 나쁜 애를 비싸게 팔고 그럼 또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잖아. 내가 제사 드릴 건데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또 보고 근데 얘는 양지 좋은 양인데 너무 비싸고 그럼 또 다른 데 가보고 이제 시장통인 거지 사실. 시장통인 거죠. 환율도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환율 알아보잖아요. 여기 가서 이제는 환을 많이 쳐주고 여기는 또 안 쳐주고 그럼 또 알아봐야 되잖아. 어플로 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거의 그 앞에 이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이제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쪽까지 이제 장사들이 이제 있는 거지.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가라고 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 문제 그렇게 큰 문제예요? 메시아가 와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만큼?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니 그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뭐 이게 상을 업고 막 이래야 되는 일인가? 나가! 막 이러고 막 이런 도둑놈들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 일이에요? 진짜 큰 도둑은 저기 있잖아. 빌라도라고. 저기 있잖아. 근데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우리가 외쳐드렸는데 와서 첫 번째로 이걸 한다고? 알긴 알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와 역시 예수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주로 하셨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랑 논쟁을 주로 하세요. 논쟁을 주로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독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것도 알겠는데 약간 느낌상 뭐예요? 약간 종교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약간 밥그릇 싸움 같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끼리. 지금 바리새인이 우리의 메인 적인가? 평범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메인 적이 누구예요? 로마죠. 헤롯이고 군인들이고 세리들이고 그렇죠? 날 압제하는 주체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리들의 그 세금 내는 데 가서 걔네들을 뒤엎지 않으시고 성전 가서 뒤엎으시고 로마 군인의 진영에 들어가서 나가라 이 새끼들을 이렇게 안 하시고 바리새인들이랑 싸우시고 뭔가 약간 쉬운 상대를 찾는 느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정 질문을 하죠. 로마한테 잡혀가게 하려고. 뭐라고 얘기해요? 세금 문제를 물어보죠.
이거는 함정 질문이었어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에게 야 니네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애야 잡아가라고 할 수 있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대중들한테 야 얘가 무슨 메시아냐고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의 애매한 질문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애매한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땅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약간 이게 약간은 로마를 인정한 듯한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멋있지 않아요. 이게 정치인의 언어잖아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게 되게 정치인의 애매모호하게 하는,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별로 그렇게 매력 있지 않죠.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멋있어.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한다, 내가 메시아의 권위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멋있잖아. 뭐라고 대답하세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거 우리가 잘 말 못하겠는데? 그럼 나도 말 안 해주려고 가신단 말이야. 정치인의 화법이에요, 이건 되게. 빠져나가는 말이죠. 멋있지 않다고. 근데 사람들이 상상하기에는 그렇게 이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입성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확 멋있게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내려오든가, 뭔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내려오든가, 뭔가 확 이렇게 로마의 진영을 뭐 빌라도를 뭐 이런 걸 상상했을 텐데, 그림이 그렇게 안 흘러간단 말이에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5일 정도 지났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거는 소소한 거고, 가장 큰 실망은 뭡니까? 가장 큰 실망은 이 장면 자체죠. 뭐? 빌라도 옆에 잡혀 있는 거. 얼마나 이게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메시아라고 했잖아, 메시아. 메시아가 얼마나 센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강 전투력이에요. 메시아가 제일 센 거라고, 원래. 메시아가 제일 센 거야. 근데 본인이 메시아라고 했어. 근데 누구한테 잡혀갔어요? 로마 정규군한테 잡혀갔어요? 아니요. 대제사장이 데리고 다니는 뭐 종들한테 잡혀갔어요. 그 식솔들한테, 그쪽 애들한테, 뭐 몇 명, 몽둥이 들고 온 애들 몇 명한테 잡혀갔어요. 전투력 아주 그냥 꽝이죠, 꽝. 그 정도면 사실 제자들이랑 붙어볼 수 있는 정도의 병력한테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끌려다니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라도 옆에서 이렇게, 빌라도 옆에서 이렇게. 그럼 이 장면이 유대인들이, 대중들이 보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장면인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군인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었어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은요,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의 죽음과 같이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셨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메시아는 전투력이 최고라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라도 옆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림인 줄 아세요? 예수가 빌라도를 무찌를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전에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붙잡고 야, 얘 살려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초라해. 실망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이 장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예수님 죽여버려라 막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일제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 한 명 세워놓고 얘 죽일래 살릴래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2명을 낳았어요. 예수님과 바라바. 그런 다음에 한 명만 살려줄게. 누구 살려줄래?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살려줄래요? 바라바는요, 밀란과 살인을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명성도 없지만 로마와 싸워보겠다고 한번 달려들어서 지금 죽게 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라고.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이고, 자기 혼자 총질해서 잡혀간 사람이라고. 이 희망 없는 싸움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로마의 치세에서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란 말이야. 한쪽은
거짓말장이잖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뻥치고 자기 말이 틀렸다는 걸 지금 이 장면이 입증하잖아. 자기가 뻥치고 허세 떨고 그래서 화려한 거 막 사람들 폼은 다 잡고 막상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투표하세요. 누구 뽑을래? 독립운동가 뽑을래? 사기꾼 이단 지도자를 뽑을래? 둘 중에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라바를 살려라.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되면 바라바가 사는 게 낫겠다. 최소한 걔는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나? 무리들의 입장은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무리들의 입장을 이번에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흐름에 있었으면 우리도 자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입장을 보죠.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로마의 압제가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로마의 압제 이전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었나? 아니죠. 그 이전에는 어떤 세상이었어요? 유대의 귀족들이 유대의 서민들을 압제하던 세상이었어요. 가옥과 가옥을 연하여 짓고, 그렇죠? 그거는 이스라엘 후반부터 이루어진 일이고요. 포로기한 이후에도 어느 시점부터 다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유대 귀족들이 유대 서민들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서민들은 선하고 귀족들은 악한가? 아니에요. 둘 다 나쁜 애들이에요. 이 서민들도요. 귀족이 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 압제할 거예요. 한쪽은 힘이 있는 나쁜 애고요. 한쪽은 힘이 없는 나쁜 애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기들끼리도 조그만한 힘이 더 있으면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게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난장판인 게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결과적인 문제이고, 이 사실은 로마의 압제가 없어도 귀족들이 압제했었고, 귀족들이 압제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힘을 잡으면 걔가 나머지를 압제하고 뜯어먹는 구조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각 사람의 심중이 악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안은 뭐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안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각 사람의 변화,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영혼 구원이 먼저 벌어지고, 이 영혼 구원이 벌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선량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의 출현이죠. 그럼 그 선량한 공동체가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사회의 변화를 견인해내는 것. 그래서 그냥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 하나가 힘으로 로마를 밀어내고 우리들끼리, 그래서 또 이 권력자들이 또 뭔가 헤쳐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각 사람이 변화되고 선량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세상을 바꿔서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이게 예수님의 해결 방향이었단 말이야. 예수님의 해결 방향.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로 다 돌아오는. 니네만 독립하고, 독립해서 베드로 같은 애가 또 이제 총리돼서 또 헤쳐먹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또 지도층이 돼서 또 해먹고 압제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말고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문제의식과 대안이었어요. 그 흐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거대한 변화까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내면의 변화만 경험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더 행복할 거고, 자기가 세상을 바꾸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흐름 속에 서면 또 행복할 거고.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냥 구조적인 게 조금 개선돼서 네가 명목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는 것보다 네 개인의 삶과 행복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입장이었죠.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야 네가 뭐 우리 병 고치고 뭐 이렇게 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뭐 이렇게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건 야 병을 고치는 건 항상 오프닝이었고 그 다음에 난 항상 설교를 했잖아. 하루 종일 했다고. 하루 종일 내가 했던 퍼포먼스 말고 내가 했던 말은 기억 안 나니? 내가 무슨 설교를 했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진리가 뭔지 얘기했잖아. 율법이 뭔지 얘기했잖아. 사랑이 대답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사랑 없으니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십계명을 다시 설명을 해줬잖아. 가는 곳마다 3년 동안 내가 뭘 했어? 설교를 했잖아. 설교를. 왜 내 설교는 기억을 하나도 못해? 이게 예수님 입장이죠. 이 양쪽 입장이 충돌하는 게 오늘의 장면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기대하게 해놓고 실망시켰어. 뭐 너를 죽일 마음까지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난 차라리 독립운동가를 고를래. 너무 맞잖아? 이쪽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잖아. 그게 대안이 아니고 진짜 메시아라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쪽 입장에. 오늘은 이제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러분들 그 방향성하고 이제 나눕시다. 이게 여기서 이제 죄책감의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설교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군요. 나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같은 죄인이군요. 오케이. 근데 너무 나를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같은 죄인이라고 확 낮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상식선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확 낮추지 마시고 이걸 약간 올리시고, 근데 올리시는데 이 상식선의 한계, 이 상식선의 문제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 상식선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큰 실수를 했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요 톤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뭐 4개로 나눠볼까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10% 정도는, 여러분들 중에 10% 정도는 이 무리들과 굉장히 닮아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환경의 개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좋아질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좋게 만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환경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틀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환경이 개선됐으면 감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큰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10%는 그러세요. 무리와 정확하게 같은 마음이세요. 여러분들 중에 20%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내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계시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종려주일에, 부활주일에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기본 감정은 감사함이에요.
20%는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60%는 전 여기 속하는데 회개와 감사를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긴 하는데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좀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무리 같은 마음이 있어요. 좀 섭섭하고 좀 실망스럽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부활절 같은 시기에 다시 복음을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죄송함이 있어요. 이게 회개의 정서로 가요. 그리고 감사도 분명히 있어요. 다시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지, 내가 그게 되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주일날 다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그치, 영혼이 소중하지, 소망이 소중하지, 은혜가 소중하지, 내가 그걸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 감사를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60%일 거예요. 저는 여기에 속해요. 저는 20%에 속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속해요. 온전한 감사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또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고 나 정신 없을 때가 있고 그게 내 기본 감정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60%는 부활절에 이 감성을 다시 느끼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는 하나님에게 도움받을 생각도 없으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잘 정해져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요. 이것 갖고 존경도 받고 돈도 벌어요. 이 시스템이 흔들길 바라지 않아요. 영혼 구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내 삶에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나머지 10%. 이 사람들보다는 무리들이 신앙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를 약간 자기 비판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장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성장의 관점으로 보시려면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입장 중에 어디 서 계신지. 겸손하지도 마시고 합리화하지도 마시고 누가 물어볼 것도 아니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입장을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 성장하시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무리들 되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막 이렇게 너무 장면으로 보시는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2달 있다가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해요.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죽을 죄인처럼 너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보다는 신앙이 좋다니까. 그냥 그래도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가 도와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도와줘서 좀 실망했다가 그 실망감에 그럴 거면 없어져라 막 이러다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안 도와주는 거가 너무 실망스러우면 신앙 뭐 다 필요 없고 막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있잖아. 왜 없겠어?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랬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하고 뭐 사도 바울한테 그 사울한테 바울 이전 사울한테 또 살해당한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일가지청 다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종려나무에 이게 흔들었던 사람, 뭐 여러분 설교하실 때 종려주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군중들 이 썩은 베드로 때 회개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2달 안에 일어난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자고. 너무 내가 이 군중들과 같구나 이러지 마시고, 난 이 군중들만 못하구나, 난 이 군중보다 낫구나 이러지 마시고 흐름으로 보자고요. 흐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신앙의 위치에서 오늘 이번에 복음을 우리가 다시 접해야 되잖아요. 부활절에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시고 한 걸음 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시스템이 완성돼서 내가 내 능력으로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세요? 하나님 필요 없으시죠?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필요 없고 관심 없고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사실 아닌데
사실 아니에요. 나 하나님 필요한데 내 마음이 이게 아니라 더 성숙해져야 되고 내 삶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라고 한번 하나님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막 도와달라고 하는 지점이세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아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렇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번 부활절에 좀 기억해 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아니 한 40% 이상은 절대 넘지 못한다는 거. 먹고 사는 몸의 문제는 내 인간 존재의 40% 이상은 절대 못 넘는다는 거. 60%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해보고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셔야겠죠. 회개와 감사가 동시에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분을 좀 줄여보고 싶어 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부활절에 잠깐 감사하고 또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매몰되지 않고 영원구원의 은혜를 내가 자주 묵상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실 기독교는 매주 부활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인 부활절이에요. 매주일이. 그러니까 이 부활의 고백이 내 인생에 항상 있게 해주세요. 내 영원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감사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큰 은혜 가운데 사명에 더 집중하실 수 있겠죠.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신 구원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더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실하실 수 있겠죠.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 없이 잘 사라지는 내 삶에 만족스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란 말이 제가 시간이 별로 안 좋으니까 크게 비슷하니까 저도 그냥 내 상황을 해결하는 것들에 매몰돼서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가 있고요. 저도 지금은 회개와 감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도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같은 사람이에요. 종려주일에 옷을 깔았던 사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다는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 꼬 했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에 울며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로 길을 떠났던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 사람이시니까, 우리도 이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 주의 교회는 고난 주간은 잘 안 하는데 그냥 이번 한 주간은 또 다음 주 주일은 복음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고 복음 안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하죠. 상황이 문제죠. 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상황이 해결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죠. 더 깊은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받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상황에 휘둘려 있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먼지가 가득 쌓여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해 있고 욕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채우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 영혼을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서 있는 한 자리에서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고 뭐고 관심 없고 그냥 내 잘난 맛에 사신다면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길 바랬었는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시다면 그 은혜에 정말 깊이 감사하시면서 더 크게 그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서 있는 복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인이 소원하기는 마음의 기도 제목 있으시면 그거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숙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환경의 숙제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마음의 숙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묵은 죄악들, 하나님 이것들 자유해지는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음의 문제들 또 환경의 문제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병상에 계신 분들은 더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억해 주시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땅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우크라이나 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신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이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무지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것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또 스스로 어려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눈을 봅니다. 아버지 저도 자주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주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무지하고 어리석음에서 걸어나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문제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에서 걸어나와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하시는 것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주일 저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마음에 이미 많은 사람들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사오니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은혜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